제목은 너 실패한 구도자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귀한 말씀의 잔치에 같이 함께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치명수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명수지, 목숨이 다 하도록, 목숨이 끊어지도록까지의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갑니다. 치명수지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면 사자가 토끼를 하나 잡더라도 열과 성을 다하잖아요. 베스트를 다하잖아요. 그게 치명수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삶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는 자연인들한테 많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많은 성공한 분들에게는 다 이래요. 치열하게 삽니다. 그리스도인들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나와 있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칭호입니다. 그 여왕의 국거를 맡은 분,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어떻게 좀 낮춰 말하면 한국은행장이 될 것이고 또 높여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 될 겁니다. 이런 아주 고위 관료가 지금 오늘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분이 이 직책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치명수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분은 선천적인 자기의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그분이 성경에는 단 한마디로 나옵니다. 그는 고자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선천적인 고자인지 후천적인 고자인지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그는 고자입니다. 고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무리 천재적인 고자라고 할지라도 고자는 결국은 비서실 소관이에요. 왕을 뒤에서 돕고 그런 스텝 역할을 감당하지 그가 내각 안의 장관과 그런 중요한 직책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긴 특이하게 오늘 에티오피아는 이 네시가 지금 국정을 맡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관의 자리에 올라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게 살았습니까? 이분은 아마 자기가 꿈꿨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지금 이력서를 내라고 하신다면 나는 내 꿈을 이뤘고 꿈대로 살아왔고 지금 나는 내 꿈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 붙들고 얘기해보면 자기의 꿈을 이뤘습니다. 나는 그 꿈을 이룬 꿈속에서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는 오늘 고의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그 이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미화시키고 그 사람을 영시하는 것 성경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한 국정을 담당할 정도의 일국의 아주 거물이지만 그는 자기의 모든 꿈을 이룬 그런 대단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는 무명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보셔요. 저는 서초동에서 제가 이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보면 강남에 많은 귀한 분들 오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성공자가 꼭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 아니더라고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저분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저런 예우와 대우를 받고 그러한 직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 내시는 지금 자기의 모든 베스트를 다해서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간 최절정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분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큰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압니까? 주위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 내시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그 내면의 문제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지금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내가 쇳덩구리가 그 쇳덩을 굴려서 여기까지 지금 거대하게 만들어 왔듯이 내가 간신히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이 쇳덩구리 이 똥이 지금 언제 어떻게 뒤로 밀려서 자기가 거기에 깔릴지 모른다고 하는 지금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고 지금 자기 인생은 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기는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깊은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자기 내각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도 전부 다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결혼만 하면 누구든지 아이가 생기고 축복을 받고 이러는 자리인데 내시는 자기의 모든 사회적인 역량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동원하여도 생명을 얻을 방법이 자기한테는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고자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영적인 지금 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상에서 고자가 많은 고자 중에서 성공한 고자가 내시예요. 보세요. 그 많은 고자 중에서 특별히 궁궐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고자들이 결국 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관이잖아요. 그분들은 귀한 자기의 어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너무나 아픔이 있어요. 내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기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가 파주에 살 때 얘기해요. 파주가 아주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인구가 한 10만, 15만 요때에 아주 제가 작은 도시일 때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 가는 동네 한 어귀에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잘 지내고 파주에 14대를 파주에 같이 살고 계신 분하고도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파주의 본토배기들, 원주민들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마을을 갔더니요, 그 마을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해.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마을이 내시촌이에요. 그 마을은 전부 다 내시들만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그분들이 전부 다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가족이 다 있어요. 부인도 있고요. 때로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집성 아주 그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그 땅을 그분들이 전부 다 내시촌이라고 하는 문둥이촌이라고 낙인 찍히면 그 사람들이 참 살아가기 힘듯이 내시촌 하면 그 사람들이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팔았어요. 팔아서 그 땅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마트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잘 봐서 알고 있어요. 이 내시들은 그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들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어느 집에서 아들을 양자로 주겠다고 한다면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라도 주고 그 아이를 데려와요. 딸은 사절입니다. 아들만 데려와요. 왜요? 자기의 본관을 딴 자기의 혈육을 계속 족보를 잇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내시들의 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대화도 해보고 같이 밥도 얻어먹고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참. 오늘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기의 모든 꿈은 다 이루어서 정점까지 올라갔지만 이제 이분은 뭐예요? 이제 이분은 내려가는 길만 남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 생명 없는 자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이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명의 씨를 잇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결혼하고 왜 아이를 낳습니까?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 생만 즐기다가 이 땅 떠나겠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한 외경과 생명에 대한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마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데 있어요. 또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안 낳은 건 뭐예요?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몰라요. 생명을 배태하지 못하는 분들의 이런 아픔은요, 이루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으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넷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분이 지금 이 고민을 갖고 여기저기 찾아다닌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인생의 끝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생명을 못 남기고 가는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를 그분이 연구한 거예요. 연구한 끝에 당시에 가장 그 미신의 세계 속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 가장 멋진 종교, 가장 고등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 종교가 당시에 뭡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있으면서 거기서 입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건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유대교에 입문하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를 겪어야 돼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오케이 돼야 우리가 유대교에 입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그런 큰 국정을 담당하면서 유대교에 이 사람이 입교를 한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분은 자기가 이 생명의 외경 사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가 많은 가진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다 그걸로 투자했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지금 성공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성공과 함께 자기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에 같이 이분이 노력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가는 종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많은 시간을 절약해서 여왕에게 휴가를 얻었어요. 휴가를 얻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우리가 직선거리만 따져도요, 한 1,5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보통 여기가 고원지대예요. 나일강이 이제 백나일이 있고 청나일강이 있어요. 백나일은 저 빅토리아 호수 우간다 쪽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이 청나일은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해요. 에티오피아는 그 나라 자체가 해발 2,000m에서 4,000m까지 굉장히 고원지대예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거는요, 거리도 멀고 그 높은 고원지대에서 낮은 이 저지대까지 오고 가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이 여정을 오늘 간다게의 그 국거를 맡은 넷이 그분은 감행하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건 휴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정은 보통 빨라야 3개월, 한 6개월 잡아야 되는 여정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휴직이에요, 거의. 자기의 신임하는 제자가 국정을 다 뒤로 밀로하고 한 6개월을 휴직을 한다는 것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굉장한 손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귀한 아주 사람을 오늘 여왕은 기꺼이 휴가를 준 거예요. 그 휴가를 뭐에 썼습니까? 다른 것 안 해요. 보고 듣고 즐기고 하는 그런 크루즈 여행 같은 것이 아니고요. 삶에 즐기는 여행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오직 구도의 여행이에요. 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이고 시원하고 인생으로 한번 왔다가 모든 인생이 거쳐가야 되는 이런 인생 여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내밀한 문제를 찾아 영적인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도의 여행을 어디로 갑니까? 인도로 가잖아요. 주위에도 여러 사람들이 인도로 구도의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도에 가서 구도 여행 끝에 듣고 보고 온 게 뭐예요? 기껏 겐지스강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의 그 모습, 화장하고 그 시신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 위에서는 시신을 태우고 아래서는 그 시신 태운 물 흘러가는 물에 목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물을 떠마시는 그런 사람들의 달관한 모습들, 그리고 또 배우는 게 뭐예요? 요가, 그 정도잖아요. 그리고 와서는 마치 자기가 인생의 도를 깨달았던 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를 본 것처럼 인도 다녀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글 쓴 이들도 많아요. 그렇게 저와 같이 지냈던 분들 중에서 그렇게 글 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듣고 온 그런 아주 영혼의 여행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 뒤집어 놓고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평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그들이 보고 와서 놀램과 충격을 자기의 달필로 적어낸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내시는 달라요. 이 내시는 누구한테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 누구에게 내가 책을 내서 찍어내고 누구에게 방송을 통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의도 전혀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내적인 여행이에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가 죽고 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통하여 내가 귀한 생명 얻었는데, 그러면 이 생명에 계대의 원칙이 분명히 있는데 유대교는 철저하잖아요. 나는 생명이 끊긴 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내시는 심각한 자기 인생의 통증을 느낀 거예요. 몸이 아파서 통증이 아니라 지금 자기 영혼이 아픈 거예요. 내면이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런 고통 속에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는 저 예루살렘 저 여정을 자기가 가지 않고는 내가 이 영적인 구도의 길을 내가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바짝바짝 마르고 자기의 모든 삶의 현장이 헝클어지니까 여왕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휴가를 주었겠지요. 그래서 이는 기쁘게 갑니다. 기쁘게 가서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적인 행사를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하고 간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뭐예요? 자기 나라에 이미 900년 전에 솔로몬 그 후예가 와서 건설했던 이디오피아 왕국의 그 솔로몬, 자기들이 꿈꾸는 솔로몬 성전은 이미 없어졌고요. 그 솔로몬 성전에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법궤도 사라졌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기가 꿈꿨던 그 신비하고 그 종교적인 열정들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오직 예루살렘은 뭐가 남았어요? 사내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장로들, 이런 남을 등쳐서 배 불리 먹고 사는 종교인들만 득실득실했어요. 그런 것을 직접 목도한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자기는 평생을 걸고 지금 자기의 책을 다 내려놓고 지금 자기는 여기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지금 준비하는 그러한 내시가 거기 예루살렘에서 본 곳이 뭡니까? 종교적인 탐욕, 자기가 오컬트라고 하는 미신의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에 고급 종교인, 고등 종교인 유대교 컬트의 세계로 들어왔지만 자기가 본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지금 저 배부른 종교인들만 가득 찬 예루살렘 모습 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다 걸고 내가 저기만 가면 나의 삶에 내가 근본적인 이 지름에 대한 답을 얻을 텐데, 내 인생이 찾지 못했던 그 근원적인 행복이 저기 있을 텐데라고 갔는데 가보니 파랑새가 없는 거예요. 파랑새는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니 이 내시는 어떻습니까? 샅샅이 돌아다니며 예루살렘에 접촉하고 해봐도 결론이 뭡니까? 잘못 왔다. 내가 꿈꾸던 그 세계는 여기도 없구나 라고 해서 실망하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요. 1500km의 그 엄청난 길을 직선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변길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길이 편한 것도 있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 실망하고 낭망된 모습 가지고 지금 이는 완전히 포기하고 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에 이런 깊은 내면의 여행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도대체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난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깊은 시원한 질문 한번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에 이런 질문, 이런 여정, 이런 내적인 싸움 한번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기 자신과의 이런 치열한 싸움. 왜요? 인생은 한 번밖에 허락되었지 않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하고 한 시간 1분 1초 아깝잖아요. 그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내시는 자기 인생을 다 걸게 한 거예요. 다 걸게 했지만 결국 거기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내려가는 그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한 구도자의 절절한 사연을 들으시고 그의 아픔과 그의 도전과 그의 모든 실망 그리고 이게 허탄한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보신 거란 말이에요. 보셔서 하나님은 오늘 주의 사자를 파송해요. 주의 사자를 파송해요. 주의 사자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보낼고 하니 바로 사마리아 땅에서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한 주의 종이 눈에 띄었어요. 그 종은 오늘 여러분과 똑같은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도 아니에요. 12사도 중에 한 분을 그 주의 사자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빌립 집사를 주의 사자가 불렀어요. 불러서 빨리. 왜요? 그 빌립 집사는 늘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늘 신발끈을 메고 늘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늘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빌립 집사를 바로 불러서 그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자기의 모든 지금 복음 사역의 현장을 뒤로하고 지금 가사로 내려갔어요. 가사로 내려가서 그 오늘 이 내시를 만납니다. 내시를 만나서 내시에게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들이 여기 있잖아요. 자,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지금 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까지 장과 절이 없어서 이 내시가 지금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의 모든 자기가 보고 듣고 한 실망을 뒤로하고 거기서 하나 건진 게 뭐냐면 결국은 돈이 있으니까 돈을 다 들여서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샀어요. 여러분 평생에 샀던 성경, 여러분 처음에 샀던 성경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이 내시는 자기의 돈을 들이고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 될지 몰라요. 이사해서 그것을 한 두루마리를 산 거예요. 양피라는 이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자기가 마차에 싣고 가져가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곳만 해도 양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마차에서 펼쳐놓고 읽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 종교인들 만나보니 더 이상 희망이 없더라.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직접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라고 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당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에요. 번역이 되었기에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듣고 우리가 해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을 쭉 읽어보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서 읽은 내용이 이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런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내시가 빌립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34절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 좀 굉장한 함의가 있어요. 왜요? 이 지금 내시는 모든 관점이 지금 자기의 내적인 모든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혹시 내가 그 자인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정점에 올라가 있고 최고의 성공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내가 그런 양 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까? 내가 바로 완전히 이런 지금 내가 돌아가면 고국 돌아가면 여왕에게 내가 바로 이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이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내 인생이 마지막이 여지껏의 영화를 뒤로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굴욕을 당하며 이렇게 아픔을 당하며 누구도 나를 변호해 주지 못하는 이런 삶의 주인공이 혹시 내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어떠십니까?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어느 때는 이 성경이 이건 우리 집사람이 읽어야 되는 성경이야. 이거는 우리 교회 집사가 읽어야 돼. 상관없어. 그런데 어떤 날은 이 성경이 제 심장을 찌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는 회개가 쏟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라고 눈물 콧물 쏟게 되잖아요. 오늘 4시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까 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뭡니까? 오히려 자기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답을 얻지 못하고 기껏 지금 돌만의 성경을 그 값비싼 돈을 주고 사서 한 절 읽어봤는데 그 절이 뭐예요? 지금 꼭 자기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처럼 비참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시와 빌립의 대화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모릅니다.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빌립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보시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해당되는 자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 지금 7절 8절에 나와 있는 이분은 누구냐 하면 그분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왕후장상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도에 관하여 차근차근 그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쭉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 그가 갑자기 드디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 더 이상 자기의 생명에 계대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무너지는 것,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이 없는 이 상태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건 줄 알았는데 바로 오늘 빌립을 통하여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보고 그 복음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보니 이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갑자기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가다가 오아시스가 있으면 거기 우리 캐러반 대여를 세워주세요. 우리 마차를 거기다 세우면 내가 거기서 오늘 이 기쁜 날 내가 다시 태어난 것, 내 생명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만방에 선포합니다.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 오늘 우리 빌립 집사 앞에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가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15장 20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너의 삶은 끝났고 너의 모든 지금 추구했던 모든 삶은 이제 거기서 다 사그러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 삶은 다시 너를 살리게 하리라. 너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라고 하는 바로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복음 전할 땐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중환자들한테 복음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그분들이 내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목사님 제게 그렇게 복음 전하십니까?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는 지금 하나의 생명만 본 거예요. 육신의 생명,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누리는 조의 생명만 본 거예요. 일시적인 생명, 누구나가 주어진 생명, 아담의 허리로부터 주어진 생명만 본 거예요.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제가 틀리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비오스 생명이에요. 우리 유한한 생명은 비오스 생명이에요. 비오스 생명에 대해서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만약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말 못해요. 오늘 네시가 만난 것은 뭐예요? 자기의 육신적이고 한시적인 비오스 생명은 여기서 끝났던 것 압니다. 이제 자기는 정점에서 내려와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만난 사람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만난 거예요. 이 생명 만나서 그가 오늘 바로 이 생명을 받은 자답게 바로 복음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게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보세요. 이 세례, 자기가 지금 정점에 있는 일국의 왕의 신하로서의 자기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은 거로 공개적으로 선포해요. 이제 에티오피아 왕국의 재무장관 나는 죽었습니다. 성공한 나 넷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공표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나는 시작합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바로 자리가 오늘 침례받은 자리잖아요. 그 물가에서 함께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에티오피아 왕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부모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뭐예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내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온 사람 누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5월달 이제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 저리는 아픔과 감사가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나에게 이 생명 주신 바로 은혜의 통로며 은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육신의 부모한테도 그래 감사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분 누구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죽음으로, 그분이 찔림을 당함으로, 그분이 상함을 당함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생명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생명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만 우리가 이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이 보장된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생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 기쁨을 안고 내려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한 실패한 구도자, 그 넷이에요. 우린 이름도 몰라요. 그가 지금 내려가서 어떠한 삶을 산지도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그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는 것 하나는 뭡니까? 그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땅 살다 곧 이 땅 떠납니다.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 누구 있겠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 몇 명밖에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스타들도 잠깐이면 우리가 한 달이면 잊어버리고 1년이면 잊어버리는데 우리 같은 무명 인사들 누가 기억해 줍니까? 잠깐 있으면 우리는 바람이 나는 겨처럼 우리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지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새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영생의 소유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이미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이 얻은 영생이 천국 가서만 영생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말과 행실과 행동, 언행심사는 다른 거예요. 이전의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살다 갔던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살겠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지금 겉사람이 후패해져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가는 것은 내가 나한테서 그 근원이 있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매일매일 변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은혜로 인하여 새로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시의 그 입장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내시가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가서
보건 수술을 해서 무슨 애를 낳나? 그런 거 못해요. 우리도 못해요. 이제 뭐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낳아요. 생명 낳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복음의 방향성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증인되는 것, 그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거듭난 자로서 지금 여러분은 얼마든지 많은 생명들을 잉태해낼 수가 있어요. 생명들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하지 마세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모두 생명 가치만큼 여러분의 생명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살리고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거예요. 꼭 교회에 우리가 많은 사람 모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 삶 속에서 그렇게 생명의 여러분 사명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셔요. 지금 하나님은 이 빌립과 네시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지, 빌립과 네시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일 안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빌립과 이 네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시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네시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성으로 인생에 이룰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한 것 하나, 바로 거듭남,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들이 너무나 헛된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만 결국은 그들은 무너지며 파멸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꿈은 바벨론처럼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빌립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네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값없이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치 없이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그렇게 여기는 그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가치만큼 말하며 생명가치만큼 그렇게 노력하며 생명가치만큼 달려나가는 귀한 은혜빛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